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마지막 편지고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특별히 성도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단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때에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히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모습. 어떻게 그런 이단들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또 성장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임박하는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영적으로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예수를 믿으면 뿌려지는 씨앗이. 읽을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안에 human nature, 내 성품이 있어요. 인간적인 성품.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막 싸우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 것을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제 씨가 뿌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해야 돼. 성장.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성장하는데 가만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점점 단계별로 우리가 여기서 올라올 때 2층에 계단 하나 올라오지. 그럼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도 있고 계단에 스티커 붙여 있어. 요 미장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그거 보면서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럼 딱 올라오는.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작년보다는 올해, 이제 202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 앞에 설 때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열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에요. 알고 이어야 되는데 쭉정.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체돼서는 안 돼요. 정체돼서. 신앙은 자라나요. 조금씩. 그리고 10절에서 베드로는 핵심의 부르심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게으름,
가만히 정체되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 더욱 견고해지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흔들리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성도들이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변화산을 올라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걸 본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을, 하늘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죠. 19절에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둡다. 이제 날이 새서,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딱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맑더라고요.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꼈는데 날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럼 환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의 설명이 있는데 이제 좀만 기다려라. 날이 샌다. 날이 샌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이 2장입니다. 2장.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사단의 특징이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끌어들이는, 이게 사단의 성품이죠. 습성이죠. 특징이죠. 몰라. 슬며시 신천지나 슬며시 들어. 나중에 관계를 잘 맺어요. 그때 본색을 나타내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 덫을 딱 놓고 맛있는 미끼를 딱 갖다 놓으면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아이고 딱 그럼 끝난 거야. 죽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음란, 호색을 따르게 해요. 호색.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 이 호색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을 막 좋아하는 거, 탐닉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지어진 말로 성도들을 탐심에 빠지게 하죠.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통일교에 관한 특검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든 것들 통일교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그 견고한 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그거를 이렇게 파헤치면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 대단한 조직이다. 참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신천지보다 더 견고한 진 것 같아요. 제 생각. 아주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정욕과 음란을 따라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들 여러분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요즘은 당돌해요. 신천지 이런 놈들도 멀리서 옛날에는 숨어서 요즘은 다 드러내서 신천지 마태지파 연수 편지가 계속 왔죠. 편지가 내용을 지금은 이제 듣지도 않지만 처음에 딱 목사님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래요. 얼루 이만희한테. 참.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천상에서 하나님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데 루시퍼, 이 루시퍼를 통해서 천사 3분의 1이 지금 타락을 했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금 땅 속에 심판해서 가두고 범죄한 천사들을 지금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계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죠?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천사가 위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인데 땅에 내려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쾌락을 추구한 그런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 홍수.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노아 홍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당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인구가 한 몇 억 명 정도 됐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 8명밖에 되죠. 구원받은 자가 숫자가 적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수만 명겠죠. 도시니까. 그리고 음란의 도시고 잘 사는 도시고, 지금 우리 얘기하면 뉴욕 같은, 서울 같은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이별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다고 했어요. 거기를 택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 사는 곳이죠. 그런 잘 사는 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천국 가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뭐 어느 분이 천국 갔다 오면 천국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다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돔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건지시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주님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나오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혀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어제 이제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작곡가들 모임인데, 물론 작곡가들도 있고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2달간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 이스라엘에 이제 있는 선교사님과 연락을 다 대고 비자도 다 받고 그 2달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해서 공항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여행 다녀보셨지만 외국에 그러면 입국 심사가 있어요. 줄 서가지고 여권 들고 제가 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제 거주지는 어디고 며칠 동안 뭐 할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입국 심사 때 거절을 당했어요. 그 전에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단기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단체로 간 거고 이번에 혼자 갔는데 왜 혼자 그것도 2달간 왜 이스라엘에 머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선교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그 통화를 그 당사자, 그 입국 심사하는 사람에게도 갖다 통화를 했는데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유치장 같은 데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다시 한국으로 그냥 왔어요. 공항에서 그대로. 짐도 못 찾고, 짐은 나중에 짐을 이제 찾지도 못하고 그냥 짐을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곧바로 고향 앞으로 가 해서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 충격이 이제 비행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충격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달래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다. 그래서 혼자 교회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섬기려고 갔는데 이스라엘을 섬기려고 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을 이제 나중에 전철 타고 이제 오는데 둘이 있게 돼서 내가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떠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선하신 뜻을 당신에게 갖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야.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제가 선포기도 할 때 요 뒷부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선포해요. 무슨 말이냐? 사단은 졌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사망 권세.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도 사단이 그 사망 권세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여요? 인간으로 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망 권세가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데 사망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기셨다.
사단은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아 사단아 너는 졌어. 나는 이긴 자의 아들이다. 이긴 자의 자녀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긴 자의 자녀이잖아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사단아 너는 졌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다. 나는 그 이긴 자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근거 있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21절 보면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차라리 의의 도를 알지 못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얘기해요. 종교인으로 삶. 여러분 대부분 종교인으로 살다가 세상에 나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막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떠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안타깝지. 미안하지.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나 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형식적인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3장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주의 날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언을 하죠.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야 주님이 오신다고? 야 말이 되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도 저런 사람 많아요. 야 옛날부터 예수님 올 때부터 말세라 그랬어. 에이, 지금 항상 그대로인데?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 지금이 지금. 지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정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각까지도 참으실까? 그거는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주의 날에 관해서 디제레레 주의 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주적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대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불로. 아마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튀어나오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 거룩한 행실, 경건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사모해야 돼. 그러면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곳.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세요?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천국을 소망하고 계세요? 천국의 모든 것을 걸고 사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18절 마지막 당부를 베드로가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자라가라. 자라나요. 어제보다 오늘이 자라요. 애기 낳으면 아이고 벌써 이렇게 자랐어? 그게 정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해요. 정체되었다? 그건 쇠퇴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 이단이나 거짓 사상이나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요. 너무나 중요하지. 세 번째, 주의 재림을 사모해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죠. 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이 새벽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가슴에 새깁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탈락 되면 안 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경건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끝까지 떨어질까 조심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리니와 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용사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